있는 성경책을 꺼내봅니다. 자, 꺼내서 요한복음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큰 숫자로 5를 찾아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나옵니다. 우리 선생님, 요 아이들 성경 찾는 거 좀 봐주실래요? 한 친구 저 성경이 없는 것 같은데 찾았어? 자, 요한복음 5장입니다. 먼저 찾은 친구가 옆에 동생 찾는 거 도와주기도 하고 너무 그런 모습이 멋지고 이뻐 보여요. 자,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말씀. 처음에 5는 큰 숫자고 뒤에 나오는 5는 작은 숫자예요. 작은 숫자 5를 한번 찾아봐요. 손으로 한번 딱 가리키면서 5를 딱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친구들이 찾아가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 읽는데 거북이가 걸어가는 속도로 천천히 읽어보는 겁니다. 소리는 자기 목소리가 자기 들릴 정도로 소리 냅니다. 준비! 5절부터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잘했어요. 오랫동안 아픈 사람을 고쳐 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게 손에 있으면 조금 치우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책도 덮고 가방에 넣어도 돼요. 자, 가방에 이제 필기하는 친구 빼고는 손에 이렇게 만지락 하지 말고 성경책도 이렇게 딱 접어서 손에 놓고 자, 일단 자세는 반듯하게 차렷! 해서 허리 펴고 등은 딱 편하게 기대서 목사님 쳐다봐 주세요. 쳐다보고 있네. 목사님과 눈을 한 번씩 마주치면서 말씀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표시해 주세요. 이제 말씀 들을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자, 오늘은 2월 셋째 주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이제 하루 이틀이 후면 설명절인데 여러분들 설명절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요? 설명전달 무엇을 하나요? 집에만 있다. 친척 만나러 가는 사람들 있나요? 혹시 여행 가는 친구들도 있나요? 혹시 부모님이랑 맛집 투어 하는 친구들도 있나요? 아니면 옷이나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 사러 백화점이나 요 롯데 아울렛 매장에 가는 친구들도 있나요? 영화 보러 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추위에도 낚시를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 설명절을 앞두고 친척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놀러 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만나고 가고 할 때 목사님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죠. 설명절 먼 길 차를 운전해서 갈 때 먼저 무엇을 해야 된댔죠? 기도부터 해야 되죠. 아빠 엄마가 운전을 때를 잡고 이제 부릉부릉하고 시동 걸 때 엄마 아빠 출발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요 하고 말씀드린 후에 아빠가 기도해주세요, 엄마가 기도해주세요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기도할게. 내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내가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먼 길 오고 갈 때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먹고 마실 때 탈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세요 라고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릉부릉하고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설명제 동안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보내면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이렇게 지켜주시라 믿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설명제를 보내봅시다. 알았죠? 우리 설명절이지만 마냥 놀고 먹고 막 이렇게 시간만 보내지 말고 집에서도 큐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1월달 몽땅 시장이 끝나고 나니까 아이고 큐티 이제 할 거 다 했다 하고 퍼지는 분위기인데 너무 퍼지는 분위기 만들지 말고 그래도 설명제 동안 놀고 먹고 마시면서도 큐티째 꺼내서 영혼의 양식 하나의 말씀도 먹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학년 친구들은 본문을 소리내서 한 번만 읽어도 한 걸로 인정해 줄 테니까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소리내서 읽고 그래서 스티커 오늘 내 했다 하고 딱 붙이면 돼요. 알았죠? 2학년 이상은 질문에 답을 달아야 한글로 인정하니까 학원에서 스티커 붙이면 됩니다. 그렇게 큐티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암송 구절이 있는데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요한복음 5장 8절 9절 말씀. 아멘. 이렇게 한번 암송해서 또 영상 찍어서 올려도 됩니다. 아니면 선생님한테 허락 맡아도 되고 30달란트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지난 시간부터 요한복음을 배우고 있죠. 요한복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사도 요한이 70대에서 80대, 80 정도 된 할아버지 나이대에 기록한 책이에요. 왜 기록한 거 하고 보니까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도록 하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구원자라는 것을 알리도록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앞부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구원자라고 드러내도록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기적들을 주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뒷부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고 부활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라는 고난과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표적과 고난과 영광이라는 주제로 쭉 묶여져 있어요. 이렇게 요한복음이 기록됐다는 것을 지난주에 얘기했죠. 자, 그리고 이제 복수 퀴즈 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성경 내용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명할 텐데 요 복수 퀴즈 맞으면 O, 틀리면 X. 잘 들어야 돼요. 목사님이 함정을 파놓을 수 있으니까 이 얘기 가운데 지난주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첫 번째 표적인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킨 기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이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 이 표정 관리해야 되는데 왜 웃지 계속? 예, 목사님 웃을 때마다 웃는 게 이게 힌트예요. 목사님 여기 함정을 파놨어요. 함정이 빠지면 함정이 안 빠지면 쑥 피해서 가겠죠. 함정이 뭔지를 잘 생각해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물로 변화시켰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었다. 자, 여기 맞으면 O, 틀리면 X. 자, 함정을 발견해요. 자, 하나, 둘, 셋! 정답 들어주세요. 정답은 X죠, X. 뭐가 X예요? 뭐가 틀린 거예요? 그냥 얘기해봐요. 물이 포도주를 변할 수 있어? 그렇구나. 맞아. 제도를 알고 있네. 자세는 또 거만한데, 말은 제도를 하고 있네. 맞아요. 그 말 때문에 봐줄게, 너희 거만한 자세를. 자, 여러분들 맞아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셔서 제자들이 더 믿게 되었다는 것을 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따라해볼까요? 세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에요. 표적. 세 번째 표적이에요. 세 번째 표적. 세 번째 표적인데 어떤 표적인가 하고 보니까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낫게 하신 사건인데 오늘 세 번째 표적에 예수님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어떤 사실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이란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죄인들에게 줄 구원이라는 선물을 마련하셨는데
이 마련하신 선물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알려면 여러분 오늘 사건의 이야기를 좀 살펴봐야 돼요. 오늘 어떤 사건이 이야기가 있냐면 여러분들 혹시 어떤 병이든지 낫게 하는 마법의 연못이 있다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연못인데 이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인지 다 낫게 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불치병. 내가 심한 병에 걸렸은 사람이라면 이 연못에 찾아와서 다들 풍덩풍덩 뛰어들려고 난리가 치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이야기해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면 그 한 사람은 어떤 병인지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하고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베데스다인데 이 베데스다에 이 병자들이 모여들었는데 이때 예수님 시대 사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거의 모든 병들을 다 치유할 수 있는데 2000년 전에는 의사도 부족하고 약도 부족하고 병원도 부족해서 심한 병이 걸리면 그 심한 병이 더 심해져서 불치병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병을 낫게 하지 못하는 병의 고침을 못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저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면 물이 막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이게 하는데 이 물이 막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이 물에다가 퐁당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은 어떤 병인지든지 낫는다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그 신라 같은 그 희망 하나 붙들고 사람들이 막 기어서 도움을 받아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그 자리에 마치 병원처럼 환자들로 가득 찼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앞을 못 드는 맹인도 있었고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오늘 주인공 38년 된 병자처럼 몸이 점점 말라져서 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이런 환자도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그 소문 하나 의지하고 이 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일까요? 이 소문이 가짜일까요? 아마 가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든다. 이것은 자연 현상을 잘못 오해했던 것 같아요. 여기 베데스다는 연못에는 물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간헐천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물이 갑자기 팍 솟아나면 어떻게 돼? 물이 막 움직이겠죠. 그럼 움직이는 자연 현상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이게 한다라고 사람들을 그렇게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가장 먼저 뛰어들면 그 물이 좀 깨끗한 물이라서 피부를 좀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효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나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저런 이 이야기들을 막 사람들이 소문이 되면서 마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고 가장 먼저 뛰어들면 낫는다라는 이런 미신과 같은 소문이 생겼던 거예요. 그 미신 같은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자기 병을 낫게 하고자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낫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8년 된 병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38년 된 병자는 이곳에 온 지 오래된 것 같아요. 하지만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 물이 막 움직일 때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 없어. 왜? 자기처럼 주변에 병자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다들 막 기어서 서로 먼저 가려고 아수라장이 돼버리니까 그 누구도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어.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는 자기의 병을 낫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을까? 희망이 점점 꺼지면서 절망, 포기, 좌절, 아이고 내 인생 이러다 끝나나 보다 하면서 두려움으로 아마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나오는 38년 된 병자는 어떤 사람을 상징하고 있어요. 상징이라는 말은 알죠? 상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개념을 눈에 보이는 물체를 통해서 설명할 때 상징이다 얘기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비둘기 하면 어떤 게 딱 떠올라요? 비둘기 하면 평화의 상징 이렇게 하죠. 비둘기 보면 비둘기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보는 집비둘기 말고 진짜
깨끗한 비둘기가 있어요. 도브란 비둘기가 있는데 그 비둘기가 하얀 비둘기가 하늘에서 싹 내려오는 모습 보면 평화를 느끼게 되죠. 마치 그 비둘기 보면 평화를 느끼게, 평화를 생각하게 하는 것처럼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한 것처럼 이 사람을 보면 어떤 것을 상징하고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을 떠오르게 만들어요. 따라해볼까? 38년 된 환자는 죄인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을 상징해. 죄인이 자기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막 노력해서 이 죄를 씻으려고 죄를 고쳐보려고 노력하지만 고칠 수 있다 없다? 고칠 수 없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이건 안 되네 라고 마음에 절망만 가득한 그런 죄인의 모습을 이 38년 된 환자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환자는 자기가 노력해서 남들보다 더 노력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선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러한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구원을 받았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련하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여러분들 다 받았나요? 여러분 구원 받았나요? 이 구원을 받을 때 어떤 친구들은 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남들보다 더 많은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여기셔서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행동들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저 주일 예배 드렸어요? 보셨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저 오늘 집에서 게임 안 하고 숙제 다 했어요? 하나님 저 학교에서 선생님 말 잘 듣고 친구들 괴롭히지 않고 친구들 아이스크림 사달랄 때 내 돈으로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하나님 저 착한 일 하는 거 보셨죠? 하나님 저 밖에서 폐지 주는 할아버지 폐지 주우면서 도와드렸어요. 저 착한 일 한 거 보셨죠? 하나님 오늘 아빠 말 잘 들었어요. 하나님 저 착한 일 한 거 봤죠? 저 착한 일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저 구원시켜 주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실 거야. 이러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마련하신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이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것을 보면 그것을 우리도 알게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오늘 이 병자가 누워서 저기만 기어 들어가면 내가 먼저 들어가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방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혼자 막 끙끙끙 대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예수님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물어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당연히 낫고 싶죠.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이 사람 마음속에 이 병에서 낫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시고 확인하신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고 이 사람의 마음에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것을 명하셨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18란 줍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이 명령은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명령은 이 환자를 깨끗하게 낫게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환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자마자 이 말씀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져서 그 사람은 모든 병에서 나아서
정상인처럼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중간에 병원에 다시 가서 물리치료 받고 점점 나아진 게 아니라 한 방에 단번에 깨끗하게 완전히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정상인이 돼버려서 무거운 짐도 들고 걸어 다닐 정도로 건강한 사람이 한 방에 돼버렸어요. 이것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때 예수님 잠깐만요. 예수님께 1억을 드릴 테니까 저를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1억을 드릴 테니까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나요? 반대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하고 구원시킬 때 너 나를 위해서 10년 동안 종이 되어서 나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 내 너를 낫게 하고 구원시켜 줄게라고 예수님이 조건을 달았나요? 그러지 않았죠.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구원의 선물을 자 받아라 하고 탁 주신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자, 내 구원의 선물을 조건 없다. 그냥 줄 테니 받아라.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선물을 어떻게 해? 제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이거 받아도 돼요? 이 생각, 이 말도 하지 않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받으니까 벌떡 일어나. 받아들이니까 구원을 얻게 돼버린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노력한 거 있나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한 거 있나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쁜 짓을 한 거 있나요? 하나도 없어. 그냥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주신 선물을 그냥 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구원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내가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쓰레기라도 하나도 더 줍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쁜 모습을 보여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너한테 구원이라는 선물을 줄게가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 됐다 받아라 하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래도 나는 내가 착한 일을 할래,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확신하고 있나요? 그 과정은 어떤 착한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이해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내가 착한 일을 해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생각을 버리고 오늘 병자가 됐다. 구원의 선물을 받으라 하고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선물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셨죠?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목사님 따라 기도해 볼까요? 함께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를 배웠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마련하신 구원을 주실 때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애쓰지 않고 예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눈 뜨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본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어서 광고하겠습니다.